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느 생명보험사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조사였느냐면 일상생활에서 당신은 불안감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대답을 했는데 남녀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62% 정도가 나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 불안이란 단어는 조금 강하니까요. 이거를 조금 순화시켜서 대답한다면, 만약에 염려라고 한다면 당신은 혹시 일상생활에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아마 62%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아니 거의 100% 정도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불안이라는 것보단 염려가 조금 순화된 말이잖아요. 그런데 불안이란 단어와 염려란 단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염려가 있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염려가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염려가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거에 차이점이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다 염려를 끌어안고 산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전혀 불안감이라든지 염려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은 돈도 많죠. 힘도 있죠. 정말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게요. 전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일평생 살아가는데 근심했다. 그리고 수고했다. 결과가 슬프다. 이거예요. 솔로몬도 근심하며 수고하며 슬픔뿐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근심하며 수고하며 슬펐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근심하며 살았겠어요. 인생의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인데도 근심했대요. 그러니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염려가 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나폴레옹 같은 황제도요. 근심했다, 염려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나폴레옹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영웅 호골 아닙니까? 어느 날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질문을 해요. 황제시여, 황제는 분명히 근심도 없을 것 같고 염려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온 나라가 당신께 충성하니 당신은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보게 자네뿐만 아니라 나도 늘 염려가 있다네. 사실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도와 이발을 하는데 혹시 그 면도를 하는 이발사가 적군에 매수당하여 그 면도칼로 나를 그을까 늘 염려한다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이가 없지만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염려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염려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대학을 가면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들을 하고 살아요. 그럼 장년들은 어떤 염려를 살까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떨까? 사업에서 망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뭐 노인들은 염려가 없습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 없겠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나는 중학생 가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난 중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도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할까요? 다들 불행하다고 알고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래요. 염려가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 염려가 내 행복을 앗아가는구나. 염려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구나. 그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백회무익한 독소예요, 나에게는. 염려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키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원문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지는데 어떤 것은 목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자라겠느냐. 즉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또 네가 염려함으로 네 목숨이 연장될 수 있겠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목숨이 연장되지 않아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해도 일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염려는 무익할 것뿐만 아니라 아주 백해무익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독소예요. 독소. 아주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염려란 단어가 뭡니까? worry란 단어를 써요. 이런 얘기 들어보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worry가 염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앵글로 색슨족에서 나온 이 말이 worry란 말은 그들의 언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들의 원어 가운데 월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월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어뜯다라는 뜻이에요. 이 월겐에서 나온 말이 worry예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란 뜻은 쉽게 말하면 원래 뜻은 뭐냐면 물어뜯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물어뜯는다 이거예요. 내 영혼을 물어뜯는 것이 뭐냐? 염려다, 걱정이다, 근심이다, 불안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으로요. 염려를 하게 되면 병들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 말해요? 오늘날 말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병 걸려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치료를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한 뒤에 뭐라고 말해요? 별 문제 없어요. 이상은 없어요. 몸에 스트레스를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시민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 앞에 신경성이 들어가면 시민성 질환이에요. 그 스트레스예요. 쉽게 말하면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뭐 때문에? 시민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에도 영향이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의 전사자가 3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전사자 30만 명 중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중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동생이 죽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움에 못 이겨서 병 걸려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예요.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도 좀먹는 아주 해로운 독소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염려를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하면 내 몸을 스스로 죽이는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노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가 조금 낯선다면 플라시보 효과는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는 뭡니까?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요, 그 병에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을 주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당신의 병에 아주 잘 드는 특효약입니다 라고 상관없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뭐 배가 아픈데 감기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은 그 배에 딱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약이에요. 드셔보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그걸 철떡같이 믿어요. 믿고 그대로 그 약을 복용하잖아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아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냐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그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반대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도 나쁘게 받아들이게 되므로 몸이 축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 먹기에 잘렸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알았어요. 염려라는 것이 백해무익하고 내 육신을 좀먹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구나. 그러면 이 염려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 이기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도용해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명상이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일부러 재밌는 것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분들은 여행도 다니기도 해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어떤 분들은 흡연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술 한잔 기울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려고 그래요. 자, 그때는 좋은 것 같으죠.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또 염려가 돼요. 또 불안해지고 또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확실한 염려 퇴치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못지않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욕살이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옥에서 항상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는 단 하나의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는 방법은 그가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본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걸 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상실험이 이미 끝난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인간인데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는 무엇을 했느냐? 늘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의 바다에서 벗어났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가 의도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마. 그리고 뭘 하느냐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nothing. 아무것도, 단 하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다 염려를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든 일에 뭘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 간구, 아뢰는 것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뭡니까? 다 기도예요. 기도인데 단어만 조금 다르게 말한 것뿐이에요. 기도, 간구, 아랠 것.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3번을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삼중강조라고 그래. 삼중강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라. 그러면 염려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염려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평안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7절에 그런 평안이 온다고 말을 해요. 자, 7절 말씀 볼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될 것이고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을 끌고 오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인데 그 평안을 끌고 오는 건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이다. 여러분이 염려의 반대말이 기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기도하면 평안이 오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병 하나에 공기가 가득했어요. 비어있는 병이지만 거기는 공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 공간은 공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제가 숨 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자, 그러면 그 병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낼까요? 뒤집어서 흔들면 공기가 빠집니까? 절대 안 빠집니다. 공기는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 병 안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공기가 빠져나오고 물이 가득하면 공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안에 염려의 반대 것들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라는 것을 내 안에 채워놓으면 자연히 염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어떻게 채워놓는다고요? 기도함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될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면 염려가 빠져나가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온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오면 내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공식일까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염려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기도하면 근심이 빠져나가며 평안이 들어오니까 염려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내 안에 염려가 그대로 있으니까 염려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면 염려 안 하고 기도하면 염려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염려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 자,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시 6절 보세요. 6절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왜 나옵니까?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해. 내가 염려가 있어.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내가 지금 근심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맡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걱정을 가득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으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 맡긴다는 게 뭐겠어요? 베드로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진다. 던진다. 영어는 캐스트 이런 단어 썼어요. 낚시할 때 낚싯줄을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 그래요. 캐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다 모아서 어떻게 주님께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난 염려가 하나도 없어.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해결하든 해결하지 않든 내 문제는 다 떠나버렸어. 주님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것도 없고 나는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맡긴다요. 이게 감사함으로 아랜다요. 자,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해결하실 걸 굳건히 믿으며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기쁨으로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뻐해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 성경을 딱 들으면서 이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피부로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왜요? 이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알거든요. 자,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면 빌립보 성에 들어왔는데 여자아이 한 명이 있는데 얘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리다 보니까 귀신 들리면요 점을 잘 쳐요. 점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용하여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한테 점치게 하고 복비 받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기도해 줌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냈더니 정상이 되니까 점을 못 쳐. 그러니까 돈벌이 하던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바울을 이단자로 고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뭘 했느냐? 낮에는 얻어맞고 옛날 감옥은 지금 감옥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낮에는 맨날 맞고 밤에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잠을 자는데 밤마다 바울과 동역자였던 실라가 감옥에 갇힌 뒤에 낮에 그렇게 맞고 뭘 하느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은 끙끙 앓며 원망하며 울며 불안에 떠는데 바울과 실라는 아침에 낮부터 그렇게 얻어맞고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기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찬송은 기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근데 늘 찬송해.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자, 그래서 다 탈출하다 보니까 옥을 간수하던 간수장이 어차피
죄수한테 도망갔기 때문에 책임을 자기한테 물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사형인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지 말자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떡합니까? 바울이 나 여기 있어. 나는 안 도망갔어. 가장 중요한 죄수가 나 아니요. 나는 안 도망갔으니 죽지 마시오. 그리고 바울이 그 울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앉혀놓고 뭘 했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진 거예요. 그 앞에서.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이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간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어들며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불러 모으고 함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고 바울은 그들에게 전부 다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한날 한시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이 가족,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뭐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굳건히 믿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사건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것이 복음의 전초지 역할을 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건 가운데 어떻게 그 사건이 바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염려가 있고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염려가 옵니까? 지금도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부터 또 염려할래요? 걱정할래요?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평안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세요? 어차피 잠 안 오는 거 눈 뜨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너무 걱정이 많아서 한숨이 막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그 염려와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